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만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읽고 들었던 주일 본문 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엇이라 일컬으셨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고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도성 사마리아를 가리켜 시들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 목격되는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자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 이사야 28장에서 한 세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멀리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우시야 시대부터죠. 이사야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말씀이 시작되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왜 이사야 말씀 선포의 시작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동시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는 동시대의 왕입니다. 1년 차이를 놓고 동시에 등극을 해요. 여로보암이 793년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793년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753년에 죽게 되죠. 반면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792년에 시작해서 5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792년에 시작해서 50년이니까 740년에 왕위를 그의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시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라고 지목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 30여 년, 40여 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맹위를 떨쳤었습니다. 오죽하면 열왕기의 기자들은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를 능가한다고, 솔로몬 시대와 견주어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평할 만큼 엄청난 시대를 구가하게 되죠. 자, 여로보암 2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 말씀 28장 1절부터 보면 이 당시를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찬란한 영광, 넓은 영토, 풍요로운 경제 상황,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든 꽃과 같은 시대다. 그들은 변함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세상을 호령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는 시든 꽃과 같다. 어제 말씀의 제목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든 꽃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93년부터 753년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30년 후, 우리는 30년을 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년쯤 지났을 때에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즉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았던 사마리아 거민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우시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즉위하게 되죠. 이사야는 이 모든 시대를 가늠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방식을 택하죠? 우시야가 만들어 놓은 부와 명예, 영광에 취해서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만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남유다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오만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들이 오만했을까?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와는 조금 더 달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환경을 분별할 지혜도 없으면서 자기 지혜에, 자기 지식에, 자기 삶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판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 나 부족해, 나 연약해. 그런데 나는 다 준비했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한데 난 이것까지도 다 준비했어. 네가 뭐라고 하든지 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야. 절대 안 망해. 그래, 나 부족하다니까. 그런데 난 안 망해. 왜? 내 부족한 걸 알고 다 준비했거든. 바로 이거 오만입니다. 이 오만함의 모습을 두 가지에서 찾아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예루살렘에서라고 시작하죠. 근데 그들 가르쳐 오만하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너희는 아마도 히스기야 전후 해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가르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어요. 우시아가 만들어 놓은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무엇이 뒷받침해 주죠? 선지자들이 뒷받침해 줘요.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을 귀족들도 왕족들도 정치인들도 일반 백성들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어? 이것이 첫 번째 오만의 근거. 두 번째 오만의 근거는 역시 이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사용되죠. 언약과 맹약. 15절 보십시오.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왜 사망과 스올, 언약과 맹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까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이후에 등장할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방 나라들과 맹약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다 라고 했는데 뻔뻔스럽게 이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은 그래,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 죽음과 맹약했어. 자, 우리가 사나 죽나 어디 한번 두고 볼래? 이 당시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그렇고 이방 나라와 맹약함으로 예루살렘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하스 때는 디글랏 빌레셀 같은 왕과 아수르의 왕과 맹약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집트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까지 아우르면서 아수르 반대되는 동맹 연합체를 통하여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죽음과 언약하는 것이고 사망과 맹약하는 것이지 결단코 그 맹약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해낼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맹약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징계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징계하시는 목적과 유다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가르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며 잘못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윗과 맺은 약속, 솔로몬과 맺은 약속. 그 나라를
영원히 그 나라의 통치자를 그 나라 위에 세워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적용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우리는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를 바라보시며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요.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치시는 뜻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21절부터 보시겠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여러분, 기이하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읽었던 21절에 나타난 기이함은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브라심산에서와 같은 일,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은 진노. 브라심산은 왜 등장했냐면 블레셋에게서 유다를 구해내실 때, 블레셋을 치실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표하는 브라심산.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실 때, 아모리 족속까지도 유다의 발 아래 꿀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다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조금 이상해. 기이해. 유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시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를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시는데 아수르는 몽둥이이고 매인데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가운데에서 아수르는 사용되는 것이지 아수르는 절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산헤립의 18만 5천을 퇴각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등장하게 되죠. 이사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볼 때 그 과정까지는 기이해.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다못해 성전에 칠했던 금칠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지만 산헤립은 유다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같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도무지 듣지 않는 자다.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제발 좀 들어라. 이제 너희들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 거예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처럼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허투루 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파종하고 걷어들이고 씨앗을 곡간에 담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25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십시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뭘 뿌려요? 소해양 뿌리고 대회양 뿌려요. 그런데 소해양, 대회양 이런 말 나오니까 어렵죠. 향신료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들이 심었던 향신료. 그런데 작고 그 껍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것을 추수하고 탈곡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도리깨질이나 살살 톨톨톨 깨털듯이 그렇게 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도토리를 하여튼 여러 자루를 따갖고 오셨는데 그걸 말려서 이제 까잖아요. 단단하니까 그 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도사였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봉고차 좀 가져다가 이 도토리 위로 몇 번 왔다 갔다 해달래. 제 생각에는 도토리가 다 으서지고 부서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달래. 도토리는 그렇게 해서 그 말린 딱딱한 껍질을 까내야 그 도토리 묵도 쓰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그 자동차를 굴려서 껍질을 까야 되는 곡식이 있고, 어떤 곡식 같은 경우, 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워놓고 탈탈탈 털지 않습니까? 제가 전주 와서 여러 번 봤어요. 도리깨질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곡식마다 그 탈곡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소외양을 심고 대외양을 심었는데 소외양이나 대외양은 어떻게 해요? 27절에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그렇게 떨고 수레를 굴리고 말 발굽을 막 밟게 하는 이유가 부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수확하는 게 목적이라. 이제 유다가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오만해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아도 우리 삶 하나 건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작태. 그 오만함을 깨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시겠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2절 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위하여 사역하신데 기이해. 왜 이 기이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유다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유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오만을 빨리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버티는 그런 어리석음을 빨리 내려놓아라. 그래야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는다. 같이 망할 것처럼 큰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이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수레바퀴를 구리고 말발굽으로 밟아 그 껍질을 깨는 농부의 기이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이후 곧 유다에 닥치게 될 바벨론의 침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추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따르고 그 가치를 붙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8장 이사야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영광, 남유다 우시아를 통하여 만들어진 영광, 그것이 30년도 가지 못하고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다 부서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위정자들은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3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조차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오늘도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